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한국교회의 위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가운데 교회와 민족의 지도자였던 고 한경직 목사가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유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0일 삼각산에서 진행된 회초리 대성회 기도회. 한국교회 최고령 목회자 방재일 원로 목사를 비롯해 한국기독교 원로 목사회와 한국범죄예방 국민운동본부 지도자들 100여 명이 한국교회와 목회자 갱신을 위해 회개 기도문을 낭독했습니다. 목회자들의 도덕성이 땅에 떨어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교회는 세속주의에 물들었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위기 속에서 원로 목회자들이 나부터 회개 운동을 펼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진정한 참회와 회개, 그리고 눈물로 기도했던 고 한경직 목사가 이 시대에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 목사는 1992년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템플상 수상 축하 자리에서 신사참배의 죄를 회개하고 평생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한 목사는 영락교회를 설립해 당시 월남한 교인들을 섬기며 대광학교와 숭실학교, 보리넌과 모자원 등을 세우고 홀트 아동복지회와 월드비전의 이사장을 역임하며 한국 기독교와 문화, 교육과 복지 분야에서 평생을 헌신했습니다. 또한 한 목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까지 집과 땅, 예금 통장 하나 없이 한평생을 청빈하게 살았습니다. 특히 1992년 템플상 수상 상금이었던 102만 달러도 불우한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모두 내놓기도 했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돈과 명예, 권력 등의 세속적 가치를 더욱 추구하면서 신뢰를 상실하고 있는 현재,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 희생을 몸소 실천한 한경직 목사의 삶이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너희들도 다 알 줄 생각한다. 무슨 재산을 소유한다고 하는 것은 어딘가 모르게 부끄럽게 생각이 된 까닭이다. 사람을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던 한경직 목사. 부와 명예, 그리고 권력을 누릴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던 한 목사의 언행일치 삶이 이 땅의 크리스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국지구 호개발기구 월드비전이 고난주간을 맞아 북한 어린이들에게 국수 보내기 캠페인을 펼칩니다. 월드비전은 굶주림에 고통받는 북한 어린이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돕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캠페인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월드비전은 사순절 기간에 진행되고 있는 이번 캠페인에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어린이들을 위해 행함 있는 믿음으로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월드비전 양승호 회장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생명을 준 것 같이 우리의 작은 실천이 북녘 이웃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 캠페인이 신앙의 재각성과 함께 북한 동포 돕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월드비전은 지난 20년간 고난주간과 부활주일 헌금을 모아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북한 어린이들을 지원해왔습니다. 한국기독교 역사문화관 건립위원회가 기독언론사 대표들을 초청해 역사문화관 건립을 위한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건립위는 한국기독교 역사문화관 건립의 필요성과 진행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이에 공감할 수 있도록 각 언론사가 협력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건립위원장 이영훈 목사는 과거 한국 기독교가 근대사에 미친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지금 우리 사회로부터 비판적인 시선을 받고 있다며 한국기독교 역사문화관이 젊은 세대들에게 한국기독교의 역사 교육과 기독문화를 제대로 알리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C채널을 비롯한 언론사 대표들은 건립 취지에 공감하며 기독교 역사문화관 건립을 계기로 한국교회가 협력하길 바란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건립위는 현재 부지 선정 작업과 건립 비용 마련을 위한 활동 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문화관 건립 예산은 전체 366억 원이며 이는 자부담과 국비 7대3 매칭 펀드 방식으로 마련될 예정입니다. 한 주간의 알찬 문화 소식을 전해드리는 문화산책 시간입니다. 스마트폰, TV, 컴퓨터 등 세상에는 우리의 오감을 현혹시키는 온갖 화려한 것들이 난무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바로 그 세상의 한가운데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잠시 말을 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묵상해보는 건 어떨까요? 가야금과 기타가 만났습니다. 해피밸리 2집, 오늘 문화산책에서 소개해드립니다. 때로는 말을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침묵이죠. 때로는 너무 많아서 또 너무 넘쳐서 이를 그르치기도 하는 이 시대. 소리 하나에만 감각을 열어두고 잠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해 볼까요? 해피밸리 2집이 발매됐습니다. 안녕하세요. 해피밸리 찬양 앨범으로 인사드리게 된 정은선, 유드로입니다. 반갑습니다. 해피밸리의 음악 속에서는 서로 다른 고향에서 온 두 현악기가 공존하며 선율을 만들어내는데요. 동양의 가야금 그리고 서양의 기타가 따로 또 같이 우리에게 익숙한 찬송가들을 서정적이면서도 편안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네, 이번 해피밸리 앨범은 2집 앨범이고요. 그 가야금과 어쿠스틱 기타로 찬송가를 편곡한 연주 앨범입니다. 총 8곡으로 구성되어 있고 많은 분들께서 즐겨 부르시고 좋아하시는 곡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번 앨범은 전체적으로 차분하고 조용한 분위기로 편곡해왔고 이 음악을 듣는 많은 분들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위로를 느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앨범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해피밸리는 기타 연주자이자 싱어송라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유드로 씨와 국악 앙상블, 청소년 국악 관현악단 등에서 활동하던 정은선 씨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우연히 미국이라는 낯선 땅에서 만나 동일한 사명감을 갖고 해피밸리를 결성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전통 국악 악기와 한번 새로운 음악의 스타일의 음악을 만들어 보고 싶고 또 작업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또 은선자매님께서는 전통 국악 연주뿐만 아니라 다양한 스타일의 음악을 연주하고 계셨던 터에 서로 이렇게 관심이 있는 그런 분야를 얘기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같이 한번 음악을 해보자. 앨범에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등 8곡이 수록돼 있는데요. 무엇보다 가사 있는 노래가 아닌 깊은 울림이 있는 가야금과 어쿠스틱 기타의 선율만으로 이뤄져 고난 주간을 맞아 조용히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연주로 된 곡이 더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잔잔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작업을 하면서 가사를 많이 묵상하면서 연주하게 되었는데요. 물론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또 영광 돌리는 것도 좋지만 그 연주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잠잠한 사랑, 평안을 느끼실 수 있는 게 연주 앨범의 또 장점인 것 같습니다. 더하는 것보다 빼는 것이 더 어려워진 시대. 그러나 예수님은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더하는 것보다 빼는 것을 통해 잔잔하고 간결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전하고 싶다는 해피밸리. 우리도 잠시 침묵하며 그 선율에만 집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번 앨범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음악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그 평안을 누리시는 앨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이번 앨범이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앨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피밸리 2집이었습니다. 오는 14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까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기념하는 기간인데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과연 어떤 생애를 사셨을까요? 고난주간을 맞아 문화산책에서 추천해드리는 신간입니다.
존 오트버그의 예수는 누구인가 소개해드립니다. 고난주간을 앞두고 예수의 공생애를 묵상할 수 있는 예수는 누구인가가 출간됐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이 시대를 향해 예수의 생애 안에 모든 답이 있다고 말하는 존 오트버그의 신간인데요. 책은 BC와 AD 사이에 서 있는 한 사람, 품이라고는 없는 인생을 살았던 고귀한 사람, 원수를 이웃으로 삼은 용서의 사람 등 12가지 키워드로 예수의 생애를 설명합니다. 이와 함께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다시 부활하시기까지의 마지막 사흘을 요일별로 풀어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예수의 생애는 낯선 길을 비추는 빛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 발 한 발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마침내 우리의 목적지에 도착하게 된다고 덧붙이죠. 2000년 전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통해 우리는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 세상이 안고 있는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아무리 흐르고 시대가 바뀌어도 우리의 희망은 단 하나 십자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존 오트버그의 예수는 누구인가 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아프리카 기니에서 발병한 에볼라 바이러스 사망자가 100명을 넘어선 가운데 한국인 선교사들의 사역 활동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바이러스는 지난 1월 서부 아프리카 기니 동남부 지역에서 첫 감염자가 발생한 이후 현재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에 이어 말리까지 확산됐으며 지금까지 사망자는 101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자는 출혈과 설사, 구토 등의 증세를 보이다 최악의 경우 사망에 이르며 치사율이 최대 90%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리 장로교회에서 기니로 파견된 허도영 선교사는 현지 선교사들도 적지 않은 동요를 보이고 있다며 병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기도를 부탁한다고 현지 소식을 전했습니다. 현재 한국인 선교사 중 일부는 인근 지역으로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니에 선교사를 파견한 한국 불어권 선교회 관계자는 파견된 선교사가 무사히 프랑스로 피신했다며 현재 사태가 나아지길 기다리며 대기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외교부는 특별 여행 경보를 발령해 기니 여행을 제한하고 기니에 거주 중인 우리 국민들에게 조속히 안전한 국가로 철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오는 14일로 예정된 밀양 송전탑 공사 강행에 우려를 나타내고 한전과 주민들 간의 진정성 있는 대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교회협은 밀양 송전탑 공사에 대한 한국교회 입장 서신에서 한국교회는 송전탑 건설 문제가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길 기도하고 있다며 정부와 한전, 주민들이 모두 합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송전탑 노선을 재조정하거나 부분 지중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제안하는 한편 송전탑 건설 강행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송전탑 문제와 관련해서는 2008년과 2010년 사이 총신대 양지 캠퍼스 인근을 지나는 송전탑 건설이 추진될 때도 큰 논란이 됐습니다. 당시 총신대 교수와 신학생, 이장합동총회는 반대 집회와 300만 서명운동 등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이 밖의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한국교회 주요 선교 방향과 과제를 모색해온 방콕 포럼이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 설악 예수마을에서 열립니다. 은퇴 선교사를 주제로 각 교단 선교부와 선교단체 대표 등이 함께하게 됩니다. CCC 한국대학생 선교회가 오는 16일 통일연구소를 개소합니다. 북한 전념소 보내기 운동의 이관우 목사가 연구소장을 맡게 되며 통일 선교 전략과 정책 개발 등의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KCMC 한국기독교 방송문화원이 고난주간 활용 영상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영상 제목은 패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제작됐습니다. 영락교회가 18일 성금요일 예배를 위해 특별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예배에서는 바흐의 마태순환곡과 고난의 소리, 분단의 아픔을 담은 뮤지컬, 요덕 스토리 등 공연을 통해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날씨입니다.
이번 주말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초 예상과는 달리 양은 많지 않겠는데요. 토요일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내린 비는 주일에 남해안까지 확대되겠습니다. 다만 주일의 경우 내륙 곳곳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1도, 강릉 9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0도, 대전은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은 구름만 많겠고요. 일교차 큰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평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